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해서 헬스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크로스핏이나 실내 테니스 아니면 남자들은 풋살과 같은 운동들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영어를 배운다거나 혹은 직장 혹은 이직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이나 전문 지식을 배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 악기를 배우거나 도자기를 배우는 사람도 있고 각자 하고 싶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지식을 쌓는 취미를 선택할 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선택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새로운 스펙이 되고 나의 새로운 힘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어필할 때 예를 들어서 저 땡땡땡 회사에 다니고 저녁에 집에서 쉬어요 하는 것보다 땡땡땡 회사에 다니면서 저녁에 헬스장 다녀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이상하게 더 큰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사실 요즘 사람들의 힘이자 삶의 원동력입니다. 자기 만족에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 남들에게 뒤처질 수 없는 마음에서 오는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식이나 이제 코인, 또한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한때 이제 영끌족이라고 해서 이제 영끌족이 영혼까지 모은다는 의미로 영혼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아파트나 분양권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욕심도 있겠지만 청년들이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만 만족하면서 안주하며 살 수 없었기에 어떻게든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모험을 택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재의 삶 혹은 미래를 잘 살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버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걸 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쌓으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많이 쌓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실력이 있고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중심과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에서만 착한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나와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걱정, 고민, 행동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서는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복음이 되어야 하고 나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계속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왜 나는 저런 인생을 살지 못하지? 혹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오는
자괴감과 슬픔과 분노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맞춰져 있고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중심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과 실패의 반복이기도 하지만 성공과 실패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의 힘의 근원을 어디로부터 가져오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힘은 복음으로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의 근원은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서 조금 벗어나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복음으로 재정립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의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시작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복음이 자신의 힘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울은 복음에 붙들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안전하거나 순탄치 않은 사역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과거의 전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같은 동역자들로부터 많은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이 있던 그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었고 사람들의 조롱과 의심과 폭력 속에도 복음이 자신감과 확신의 힘이 되었기에 마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당당히 전하고 복음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복음에 힘이 있었기에 감옥에 들어가 있더라도 빌립보서 4장 12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의 확신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있으면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힘의 근원은 그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과 경험이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어떻게 나의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은 나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부활을 통해 사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먼저 믿고 나중에 헬라인이, 이방인이 예수를 믿더라도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믿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믿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믿는다고 해서 먼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누구도 가리지 않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머리로는 잘 알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것,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네퍼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값비싼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값비싼 것이고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값비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것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수고나 대가나 노력 없이 얻은 그냥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통해 나의 생명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이 나의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살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의 근원은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의 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들의 모든 불경함과 불의함에 대해 하늘에서 진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경건과 불의함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데요. 불경건과 불의함이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은 어떤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오직 의로움을 가진 사람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최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어떠한 의로움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서 그 누구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지만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은 이 의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드셨는데요. 아브라함 하면 떠오른 수식어가 뭐가 있나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성품과 믿음이 사실은 좀 부족했습니다. 애굽 땅으로 가까이 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사례를 보고 이제 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그녀를 내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참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힘이 아니라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을 보아도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인간적이고 실수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가지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약하여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실패도 경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면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끌어 가셨습니다. 연약하고 실패했던 그들이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 복음은 그 의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처럼 돈과 명예, 지식과 실력이 우리의 힘이 될 수는 있지만 그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힘은 또 다른 힘을 얻기 위해 지나가야 할 하나의 수단이지만 주님 안에 속한 복음은 영원한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평탄치 못하고 어려움도 있고 또한 반대로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나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자격 없는 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온 것임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